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명절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절이라고 많이 분주하죠. 저는 설 명절을 베트남에서 21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나가본 적이 한 2번 있나요? 2번 있고, 명절을 베트남에서 지내는데, 저 명절을 지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친척들을 좀 찾아뵙고 설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객지 생활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긴 연휴가 있다라는 게 참 우리를 설레게 하고 좋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합니다. 2월 달에는 저희들이 뭐 많이들 좀 출타하시지만 사실 2월 달에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주제로 제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이단에 관한 연구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200만 명이 이단에 넘어가 있답니다. 요즘 여러분이 TV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신천지와 통일교의 사람들, 그 두 집단만 인원을 파악해도 몇 명이냐면은 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단에 넘어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즉, 내가 구원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구원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언제든 우리가 쉽게 이단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구원에 관한 교리 때문에 이단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월 달에는 이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원론에 관한 첫 시간으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창세전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회사가 나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내 상관이 나를 선택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이 좌절감만큼 큰 상실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 이거는 참 이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번 한 주간 참 그런 상실감을 좀 느꼈었습니다. 저하고 좀 오랜 관계를 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꼭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설교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호치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더 그렇죠. 정말 경쟁하는 회사도 많고 또 회사 안에서도 경쟁하는 업체와 사람들이 많고 그런 어떤 선택의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때 가족들이 모이면 어떠죠? 너 직장은 잘 다니고 있냐? 또 뭐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은 너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압박과 또 이런 어떤 부담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을 못해서 지금 못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복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쉬운 성경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복 중에 두 가지 복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복 중에 두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쓸 때 상황이 어땠느냐? 감옥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 왜? 이 감옥은 나를 가두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장소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자유함,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나를 버려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옥에서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절에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론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한 흠이 되게 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창세전.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도 그렇죠. 요즘은 그랬나? 저 청년 때 어떠냐면 길거리 캐스팅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나 어떤 드라마 어떤 연출자들이 가다가 얼굴이 진짜 예쁘거나 뭐 이렇게 딱 자기 어떤 작품에 딱 맞겠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통 유명인들 몇 사람은요 다 길거리 캐스팅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 때 어떡하죠? 그 감독이 그 연출자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타입이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저는 연기를 못해요. 괜찮아. 저는 그런 거 잘 알고 전 예쁘지도 않아요. 괜찮아. 너는 내가 원하는 작품의 주인공이야. 하고 그냥 캐스팅을 하는 거죠. 이거와 같은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아니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됐다?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봐요. 메뉴판을 보는데 이 메뉴판에서 딱 하고 손님 메뉴판을 주면서 이거 음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택은 그 손님이 하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 이거 먹으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그건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님의 주권으로 손님의 절대적인 선택권으로 음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그 손님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외모나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우리의 어떤 피부색이나 이런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믿는 게 너무 부족한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자격이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을 사람이 되나요?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감사하고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내가 뭐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제적이고 먼저 된 찜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 찜했어. 그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없는 거야. 걔가 좀 막 이렇게 해더라도 난 너를 찜했기 때문에 괜찮아. 너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규범하고 김성경 우리 집사 러브스토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미 찜한 것 같아. 딱 찜하니까 뭐 어딜 가도 그냥 딱 하는 거. 저런 인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찜하면 되는 거지 뭐 사실은. 그죠? 그럼 뭐 조건이 있어? 혹시 좀 멀리 떠나거나 멀리 조금 이렇게 해더라도 찜했는데 뭐 넌 내 거야. 이런 선택이 바로 구원의 출발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하사. 예정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약했다. 예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약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예약하셨습니다. 찜하셨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든다면 제가 상견례를 하러 가는데요. 우리 둘째 아들 이제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가는데 어딘가 광명시의 어떤 한식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거기 가본 지도 없고 그랬는데 아빠 제 이름으로 예약해 놨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딱 대니까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 명절이 돼서 가죠. 여러분 공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여권하고 예약한 표를 딱 내면 자리를 딱 여러분에게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약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약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약되면 나는 언제든 당당하게 그 식당에 가서 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다면, 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해 두었다. 예정해서 우리를 뭘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왕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평범하게 살아왔던 삶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왕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돼요? 행동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생각,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야지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왕자가 처음부터 왕자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호치민에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걸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이렇게 온 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패배자로, 내가 혹 잘못하면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하늘나라 가는 거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자꾸 다른 구원을 찾으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약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예약해 두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선택과 모든 예정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여러분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저 주신 거라고.
거저 주셨다. 아무 값 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주신 목적이 뭐다? 여기에 돼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한마디를 표현한다면 여기에 나와요. 은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모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베트남 살면서 요즘은 베트남 사람에게 참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 보고 선교한 게 아니지, 사람 보고 여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보고 사역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지, 우연히 내 뜻대로 이 땅에 베트남 땅에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난 이 땅에 왔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죠. 자부심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주 안에 공동체로 삼아주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서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염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할 수 없다. 이런 확신과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너를 내 삶 가운데 예정하여 너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평안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막내딸이 하임이가 돌되기 전에 베트남에 왔어요. 근데 얘가 처음부터 에너지가 아마 강했습니다. 얘가 지금은 이제 오리오리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오빠들을 그냥 아주 이기는 정도의 아주 힘도 있었고 쌀국수 또 2그릇씩 먹었던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힘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 가자 그러면 저에게 손잡아 그러면 꼭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렇게 잡으면 자기가 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탁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오토바이 쌩쌩 다니잖아요. 너무 막 이게 위험하고 막 아찔아찔했어요. 근데 애가 막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손. 이렇게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잡는 거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제갓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뜻대로 뭔가 생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다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고 너를 예정하여 나의 자녀로 삼았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짝 붙들고 있고 간단하게 다리만 한 짝 딱 올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딱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실하게 예약된 상태이고 확실하게 그의 이름을 걸고 결정되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이런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구원론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확실한 예정, 예약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안,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한평생 동안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삶, 하나님의 왕되심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택함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됨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 더 왔다고 여러분이 구원 하늘나라 한 발짝 더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당당하게 평안하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치민이라는 낯선 타국 땅에서 때로는 이방인처럼 외롭고 세상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쳐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완벽한 예정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발걸음과 이곳 베트남에서 명절을 보내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 영업부나 형편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예약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당당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가장 깨끗하고 명품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두려움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기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월의 성찬을